몇 번이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과 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본적으로 이 배경과 또 히브리서를 현재 편지처럼 이렇게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 고난과 환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과 환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구약 율법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상황들을 겪고 있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 종교의 다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고난과 환란에 처해 있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란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된 현실 속에서는 이 잘잘못으로만 따질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고, 반드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 겪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믿음의 어떤 자리를 가기까지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 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꺼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에녹, 노아, 또 오늘 함께 보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답을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 오해와 또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는 실수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나 성경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앞에 꺼내든 이유는 이 뭔가 엄친아 같은 아브라함을 꺼내서 너희도 좀 이렇게 좀 해봐라가 아니라 이 금쪽이 같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상태를 누가 믿음을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처럼 되라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아브라함이 되게 했는가를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과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어떤 자리로 인도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았던 이 인생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과연 아브라함이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전에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뭔가 그런 예배적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불현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셔서 갑자기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또 약속을 그에게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야심찬 약속을 듣고 이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가뭄이 찾아오자 곧 하란을 다시금 벗어나서 그의 생활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지역이었던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떠나가라 했던 이 자리가 아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 없다 책망하거나 또 잘못했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하셨던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과 그 잘못을 책임지시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라의 비웃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여전히 인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자녀를 주시겠지 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이제 될 만한 조건들을 발견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심지어 아브람이라고도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미와 수식들을 붙이고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성경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뭐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한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우린 다 예수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서로를 호칭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도 자녀 삼을만 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 자격과 책임을 가지는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도 없던 그 상태에 있던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들을 만들어 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 성장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제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떤 변화점, 또 변곡점, 또 변화가 되는 시기를 변곡점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많이 예로 들 때 이 물에 끓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이렇게 기포가 일어나서 딱 끓기 위해서는 1기압 기준으로 100도가 도달해야 이제 물이 끓게 되고 이렇게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변화점을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그 변화 직전의 상태를 티핑 포인트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하는 그 계기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이제 물을 예로 들었잖아요. 물이 이제 100도가 되어야 끓는 물이 되는 거죠. 변화하는 상태로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물이 어떻게 끓는가 물에게 너 터닝 포인트를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물이 스스로 끓을 수 없는 거죠. 물이 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좋은 물이 아니라 바로 열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100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한테 이 좋은 물을 선별해서 이 물은 놔두면 100도로 뭔가 자연발화해서 이렇게 100도로 끓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그 열 가까이 둬서 100도의 열로 그래서 끓는 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 터닝 포인트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개념으로 치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변화하거나 선해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자생적으로 믿음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도 짓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마치 물처럼 반드시 열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해서 그 열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하여 그 100도라고 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물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믿음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조금 더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필리핀에 제가 한 9년 정도 살았는데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그냥 겪을 수 없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 시시각각 벌어지는 이제 정전과 단수입니다. 아무래도 한국만큼 이 전기와 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끔 많은 순간 정전이 되고 단수도 되고 또 그 기간이 뭐 일주일까지 이렇게 걸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태풍이 심할 때는 한 2주가량 정전, 단수가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단수가 한 일주일 정도 학교와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 마시는 것도 씻는 것도 많이 불편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가 안 나오고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양변기고 소변기에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나면 그걸 이제 처리할 물이 없으니까 냄새가 아무리 화장실 문을 닫아도 그 틈 사이로 나오는 냄새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냄새가 너무 나니까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쓰자고 이제 이렇게 페이퍼도 붙이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물이 안 나오는데 깨끗하게 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도 고장난 화장실처럼 공급되어져서 우리를 애초부터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내밀고 의지를 다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을 한다 해서 없는 믿음이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거룩하게 살거나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를 주체로 하나님을 목적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개념에서는 이것이 맞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의 형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꺼내신 겁니다. 이런 성공 케이스, 아무런 믿음 없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어떤 시험지와 함께 하심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도 여전히 많은 순간 이기적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을 오늘 이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자들을 이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시기까지 다 거쳐왔던 자리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자리를 거쳤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특별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내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 믿음 없었던 자들에게 믿음을 결국에는 피워내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나약한 믿음을 책망하거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결국 믿음 있는 그 상태로 믿음의 경지라고 불릴 만한 그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광야 40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끊임없이 붙들어도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고 자신들도 포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 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반드시 피어나는 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어날 수밖에 없는 꽃. 그러니까 물 잘 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금방 시들고 죽는 풀들이고 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죽을 수가 없는 꽃.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피어날 수밖에 없는 꽃. 왜냐하면
그것을 가꾸시는 조경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피워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문제적 상태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도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많이 압박이 되지만 이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자리, 또 가야 하는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와 붙드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각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사자가 그렇게 키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낭떠러지에 밀어서 낭떠러지에서 기어 올라오는 사자 새끼만 하는데 예수님은 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아래로 모여라 해서 모은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던 그 자리까지 올라온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 또는 믿음 이렇게 제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들도 하나님은 다 품으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신앙생활을 하고 가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잠깐 내려가셔서 잠깐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추스르시고 다시금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하는지만 똑똑히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만 반드시 명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질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도 거기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도 갔던 자리, 에녹도 갔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드시는 자는 누구인가, 또 어떤 자들에게 믿음을 피워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 없이 연약하고 많은 순간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졌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리로 인도하셨듯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온전한 참 제자의 자리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여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잡고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거쳐 반드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우리 나약하고도 그 없는 믿음을 피워내실 주님을 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피워내시기를 원하고 나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내 상태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토달토달 삶을면서 어쩔 수 없이 빈 그물만 던지고 있는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찾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 말씀과 기도의 어떤 이 열심들이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키게 하시고 단순히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